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찬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험난한 길들이 남아있지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등학생들이 가득 강단을 채웠습니다.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고 주님 자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학교, 성경학교 남아있고 사랑부의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 주시오며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순서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증을 드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은요, 대학부 회장인 우리 고종윤 성도가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은 고재삼 안수집사님, 홍주성 권사님, 그리고 누나 되는 고열매,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고종윤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저와 누나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술과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엄마를 핍박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계속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꿈에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명성교회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셨고요. 신기한 것은 엄마를 모질게 핍박하던 아버지께서 엄마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다 같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때부터 명성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었는데요. 2020년 여름 정기검진에서 간 전체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수술대에 다시 오르게 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두운 어떤 허공이 보였는데 저 멀리에서 하얀 시로라기 같은 것이 저에게 점점 다가오더니 제 얼굴 앞에서 펑 터지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도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잘 밟으셔서 2달 만에 암 수치가 10,000분의 1로 떨어질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명성교회 대학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겁도 많고 또 욕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첫 그룹장 직분을 맡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게 종윤아,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너와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강제로 그렇게 할 순 없다. 너가 스스로 나에게 와야 돼. 너가 그어놓은 그 두려움의 한계선 넘어서 나에게 한 걸음만 더 다가와 줄 수 있겠니?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첫 그룹장 직분을 맡았고 그 이후에 또 악기팀장, 현재 대학부 회장 자리까지 너무 값진 직분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너무나 높아진 저의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서서히 다듬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우 찬양팀, 악기팀에서 드럼 연주자로 섬겼습니다. 몇 해 전에는 드럼 연주자가 충분치 않아서 한 해 동안 제가 혼자 모든 예배를 섬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드럼 부스가 저를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붙잡아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매이게 하십니까? 좀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감옥처럼 여겨졌던 그 비좁은 드럼 부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저만 존재하는 아주 은밀한 골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드럼 연주자로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저만 존재하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드럼 연주자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동행과 감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참 기쁨이고 소망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몸은
네, 간증과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 같이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 있고요, 변수가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소한 변수를 아주 최소화시켜서 선수의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하는 경기들을 보통 이제 실내 경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 경기 가운데 요즘 혹시 이런 경기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UF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한 명씩 나와서 서로 겨루는 경기인데 보통 이제 믹스드 머셜 아츠라고 해서 MMA라고 부르죠. 갖고 있는 모든 다양한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뭐 펀치를 날리기도 하지만 잡아서 맺히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아주 격렬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옥타곤이라고 부르는 팔각형의 링 안에서 두 사람만 딱 세워놓고 경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더 잘 싸우는지를 보는 경기입니다. 여기는 변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실력대로 싸워야 하는 게임입니다. 날씨도 상관이 없고 장소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수들의 기량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스포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스포츠는 변수가 많습니다. 아침에 출발한 선수와 오후에 출발한 선수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각각 다른 잔디 상태에서 게임을 합니다. 날씨도 계속 바뀝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햇볕이 났다가 비가 났다가, 별의별 상황들을 다 다르게 맞게 되고 각양각종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선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게임을 하고 어떤 선수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같은 경기장 안에서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도 봐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오로지 자기가 낸 점수로 1등과 많은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기, 우리의 싸움은 변수가 많습니까? 변수가 적습니까? 우리의 경기는, 우리의 싸움은 아주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공정한 스포츠에는 별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포츠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야 그게 정정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스포츠에는 많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랑 탁구 치는데 너무 기도하고 탁구 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친구랑 어디 가서 뭐 경기를 하시면 그냥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그러지 너무 하나님을 쫄라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훨씬 더 좋아요. 물론 기도하실 때는 하시지만 대부분은 노력한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대로만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능력대로만 싸웠으면 골리앗이 100번은 더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개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될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놀라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변수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렇고 다윗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미 꺾여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싸움에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기 지금 급급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다윗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병사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고 지금은 도망가는 처지의 이 나이 먹은 왕이 과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늘 확률의 게임을 듣습니다. 병이 걸리시면, 암이 걸리면 꼭 의사들이 몇 퍼센트 5년 후에 생존율을 말해줍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몇 퍼센트 생존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들,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후세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고 또한 압살롬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셔서 나중에 다윗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고 각 개인의 역량대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져야 할 싸움들이 1000번이요 10,000번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의 싸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압살롬과의 싸움에도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스포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공평한 게임,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 편 들어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하지만 도와주시고 무너진 것까지만 일으켜 주시고 1대 100의 싸움이지만 편을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삶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가에 내려갈 수 없는 사람, 꼴등이었습니다. 게임으로 보자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출발하면 꼴등입니다. 남들이 다 베데스다 못가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다 뛰어내려가지만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맨날 늦게 도착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운동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경기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맨날 꼴등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1등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만 1등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뛰지 못하면 나는 저 메달을 절대로 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운동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기고자 하느냐, 네가 승리하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늦게 뛰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부르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개입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죠. 개입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은 작전이 성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작전이 성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결코 완벽하지 않은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을 속이고 압살롬을 설득했습니다. 친구인 다윗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들인, 그렇지만 지금은 왕인 압살롬을 내가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의 말을 압살롬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제까지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적인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게 금방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신비하게도 압살롬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였던, 가까운 친구였고 다윗의 모략가였던 후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세가 충성을 표하는 말들을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습니다. 이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여기부터 그냥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후세의 말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신기하게도 제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전 거짓말 한 적 있습니다. 전 지금도 가끔 거짓말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그래 그러는데 보면 안 먹혔어요. 분명히 저한테 그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아셨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희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저희에게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나 속이면 너 손모가지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알고도 속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다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안 했어요 그러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는데 느낌이 서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다 웬만하면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다 압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번 가끔씩 거짓말하려고 시도하다가 자기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다가 막 눈이 흔들리고 막 말을 더듬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하죠. 제가 그래서 늘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데 당신은 사모의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이 못하게 해요.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이죠. 여러분, 후세가 얼마나 잘 속였을까요? 완벽하게 속여서 압살롬이 속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속도록 도와주셔서 속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전이 완벽해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승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아이들의 삶을 착착착착 맞춰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짜주면 그들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플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완벽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살에 뭐 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따고 올해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전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연기를 도와주셔야 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 길을 도와주셔야 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작전을 짜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지혜와 명철이 많아도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은 완벽한 작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도와주었고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전쟁에서도 마침내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세가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거 눈치채려면 금방 눈치채서 바로 목을 칠 수 있는 일입니다. 너 그따위 수작 부리지 말아라. 난 너 필요 없다. 아히도벨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 1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열고 계시면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16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저희가 다음 주는 3월 특별 새벽 집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났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이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인 것은 다윗이 완벽한 작전을 짰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설픈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설퍼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완벽해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좀 어설퍼 보이죠? 내가 이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 대충 해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설픈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이 은혜입니다. 보통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도 있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두 번째가 끝입니다. 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지 않은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후세는 다윗 대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다시 이 성을 되찾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 전쟁을 보십시오. 이 싸움을 보면은 다윗이 다 잘해서 승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혜를 갖고, 다윗이 명철을 갖고, 다윗의 힘으로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쟁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입니다. 살다 보면 민망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민망한 장면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싸움에 끼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그 다음 부모가 하나 끼어들었어. 네가 잘못했잖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 아파트 위에서 바라보던 엄마가 그거 보고 뛰어내려와서 왜 남의 아이 뒤로 세워? 해가지고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30분 동안 안 놔줘요 서로. 이러고 있으면 진짜 보는 사람들은 민망하죠. 그 부모님들은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하는 게 속상한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원래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끼어들어 주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기꺼이 끼어들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소년 같은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고, 많은 대적인 블레셋, 거대한 군대인 블레셋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반역의 아픔 속에 도망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 크고 강할 때, 우리의 싸움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대속적인 개념이 강하죠. 대신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대신 얻는 은혜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중학생들 또 수련회고 제가 아예 어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중학생들 많이 나오는데 잘 보이자. 잘 보이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중학생들한테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빨리 끝내기만 하면은 잘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작전, 우리의 능력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완벽한 분 계십니까? 완벽한 상황에 완벽한 능력에 완벽한 작전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후세를 보내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틀어주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운동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기가 막힌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후세의 어색한 연기에도 모든 자리를 굳게 잡을 수 있었고 의심을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압살롬의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 저 운동장에서 연약하여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함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게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들 새봄맞이 얘네들은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봄에 이제 방학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음 주 대부분이 3월 2일 날 개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주에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중학생 때입니다. 우리 중학생 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정말 많이 와서 열심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표정이 나쁘지도 않아요. 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밝고 천사 같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중학생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앉아 있는 것은 이건 거의 천국이에요. 지금 거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학생들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유치부를 졸업하니까 제가 관심이 좀 적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유치부도 오늘 앞에 많이 나왔고요. 오늘 성경학교 통해서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분은 고종윤 우리 대학부 회장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찬양팀의 드럼 연주자가 회장된 건 처음이에요. 네, 드럼 연주자로 정말 오랫동안 봉사 많이 하다가 이번에 회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고 이게 이 친구한테도 부담되는 얘기일 텐데 이 친구가 서울대 심리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보기와 되게 다르게 인텔리젠트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잘 믿는 가정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인 고샘나 자매는 목사님 사모가 되어서 지금 다른 지방에서 잘 지내고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둘째 누나인
고 열매 집사는 Save the Children NGO에서 일하면서 잘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재사 만수 집사님, 옛날에 저는 이거 아버지들 이런 말씀, 옛날에 뭐 술 마시고 도박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변화된 것이 은혜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너무나 찬양부와 여러 곳에서 많이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찬양대에서 또 부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고 오셔서 도와주시오며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님 도와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수련회와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사랑부 수련회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오며 깊이 교회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2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일어나고 사울이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하게 하셔서 적진을 뚫게 하시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하시는 가정들에게, 그 기업들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운 싸움에서, 어려운 운동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길러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부 위에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귀한 가정,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누나 2명,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집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예배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다시 아름답게 서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날마다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